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보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은 줄 알고 앉아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도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고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로 나귀를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시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아멘. 예, 오늘 말씀 가지고 죽음과 삶의 경계를 나누는 피, 죽음과 삶의 경계를 나누는 피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모세를 자신의 사역 가운데로 이끌어 내시기 원하셨지만 모세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또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거부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모세는 집요한 하나님의 설득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을 따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오늘 본문에서 기록되고 있는 그 따름의 장면이 온전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했으면 온전히 하나님을 따를 만도 한데 모세의 모습에선 완전한 모습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요 또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하나님을 온전하게 따를 것도 같은데 그렇지 않잖아요. 모세도 마찬가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모세의 이중적인 태도가요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20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그 길 가는 동안 자신의 자녀들, 가족들을 다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동안에 그의 손에 무엇이 들려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라는 표현을 통해서 모세가 이전과는 조금 달라진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모세는요 그 지팡이를 가지고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는 양치기 정도였죠. 그가 그 지팡이로 보호할 수 있었던 것은 양들, 그리고 자기에게 맡겨진 그 소수의 염소나 양들 뿐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전혀 이전에 사용했던 그 지팡이가 다른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 이것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굳이 본문에서는요 모세의 지팡이를 향해서 이제 모세의 지팡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전에 양치던 그가 변화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는 자,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일에 스스로 동참하여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모세는요
혼자 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40대에 자신의 혈기로, 자신의 능력으로 무엇인가 이루려 했던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동참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세의 손에 잡혀 있는 그 지팡이가요, 그것들을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혼자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일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일하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았던 이전의 모세와 좀 다른 모습이 된 거죠. 하지만 앞에 말했듯이요, 그의 모습은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그는 18절에 아쉬운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있지만 그가 장인 이드로에게 이집트로 내려가는 이유를 이집트로 내려가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는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입에서 장인 이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보고자 하여, 확인하고자 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요, 모세에게 아직 또 다른 여지가 남아있다는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거죠. 한 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딱 들고 하나님과 함께 나가고 있지만 동시에 그의 마음 한켠에는 상황이 변화되면, 또한 내 형제를 내가 구할 수 없게 된다면 언제든지 손에 쥐고 있는 이 지팡이도 뿌리칠 수 있다 라는 마음이 그 가운데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사실 잘 생각해 보면 이드로만큼요, 모세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미디안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 신을 섬기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세의 마음을요,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해석해 줄 수 있고 그의 삶에 지지해 줄 수 있는 취재 동반자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요, 하나님과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만남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습니다. 입을 닫고 자신을 이해해 줄 수 있고 자신의 동역자가 되어줄 수 있고 또한 후원자가 되어줄 수 있는 신을 섬기던 장인에게는 함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마음 가운데, 모세의 마음 가운데요,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상황만 여의치 않으면, 아니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마음이 있다면 지금은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나가고 있지만 이것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모세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몰랐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세를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보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죠. 한 마음, 아니 그의 마음 가운데는요, 두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따라야 되겠다는 마음, 그렇지 않은 마음, 하나님에 대한 존경의 마음, 그렇지 않은 마음들이요, 공존하고 있어요. 부름에 대해서 지금 모든 부름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의 일을 따라, 하나님의 일하심, 계획에 따라서 이끌림 받고 있지만 지금 그 첫 발을 내딛는 그 순간에도요,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 또 다른 마음이 공존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돌이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요, 27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론을 신속하게 만나게 해주세요. 그가 이드로에게 말했던 것처럼 내 형제의 생사들 확인해 보겠다 라고 말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나타나셔서 아론을 모세에게 먼저 보내셔서 광야에서 모세를 만나도록 함으로 모세가 가지고 있던 마음, 더 이상 변명하지 못하도록 자신이 입 밖에 냈던 그 모든 것들 다 제어해 주시고 해결해 보신 모습을 보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도 동일하게 사용하시고, 완벽한 사람만,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사람만 사용하시기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모든 것들을 버리고 헌신하는 자들만, 완벽하게 준비된 자들만 쓰겠다라고 생각하셨다면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제자를 부르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선택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우리가 계속해서 보는 것처럼 부족한 자들, 연약한 자들,
한 마음으로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기 원하지만 동시에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 우리들을 사용하시기 원하시고 또 그 사역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끊임없이요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하고 또 이끌림 받으면서요 변화의 인생들을 살아갑니다. 어쩌면 일평생 우리는 모세처럼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따를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그런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건요 칭찬이겠죠. 게으르고 부족한 종이었던 우리를 향해서요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진 종아. 그 마음 가운데 어쩌면 하나님을 온전하게 따르고자 하는 마음보다 하나님을 언제나 버릴 수 있는 마음이 더 컸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우리를 향해서요 또 칭찬해 주시고 또 칭찬해 주시면서요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는 우리의 마음이 온전하게 주님을 따를 수 있게 되길 소원드립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길 소원합니다. 두 마음 품고 세상에 한 발, 하나님 편에 한 발 둔 채 영원히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 걸어가는 자들이 아니래요. 우리의 두 발이 세상에서 떨어져서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에 서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신구약을 잇는 상징적인 사건을 또 하나 만나게 됩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과 모세의 만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요 이전과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갑작스럽게 하나님께서 모세가 나아가고 있는 그 길 가운데 나타나셔서 모세의 숙소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 다짜고짜 모세를 죽이시려 하는 겁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사건이요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습격이요 일순간에 돌이켜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십보라가 그의 아들의 표피,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게 모세의 아들인지 히브리어로는 잘 파악할 수 없지만 어떤 표피를 잘라서 모세의 것인지 모세의 아들인 건지 알 수는 없지만 성기에 포피를 잘라서 그 하나님 앞에 딱 던짐으로 해서요 그 행위, 하나님께서 모세를 습격하여 죽이려고 했던 행위가 멈춰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 행위는 창세기 17장 14절 말씀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할례를 행하지 않는 자들은 그들의 자손 가운데서, 너의 자손 가운데서 끊어지게 될 것이다. 나의 백성들 가운데서 끊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사실 이 말씀보다 더 다른 곳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분명 포피를 베어서 그것들을 던지는 행위, 그것이요 하나님의 백성됨을 상징하는 행위였습니다. 아마도 모세나 모세의 아들들 가운데 이것들을 행하지 않은 자들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있었으니까 그 아들의 포피를 베었다고 나오고 있겠죠. 그런데요 과연 십보라가 이걸 알았을까? 라는 의문이 드는 거죠. 할례를 행하는 이 행위, 과연 십보라가 아브라함의 세대 그리고 야곱과 이삭으로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모든 관습을 알고 있었을까? 그리고 갑작스럽게 습격하는 하나님의 모습 가운데서 그 가운데 포피를 딱 잘라서 던지는 행위로 그것들을 막을 수 있다고 알았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자들 가운데서 요즘엔 일관적으로요 이 행위 자체를 피를 통한 대속, 다른 희생을 통한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초점이요 그냥 하나님 백성이 되기 위한 포피를 잘라면 할례를 행하는 행위가 아니라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받게 될 것인가, 또한 모세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또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을 것인가, 이집트에서 구원해 낼 것인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위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할례를 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피가 나요. 그리고 그 베어낸 곳에는요, 피가 흥건하게 아마 묻어났을 겁니다. 모세의 자녀들이 아무래도 성인이었겠죠. 굉장히 고통스럽고 많은 출혈이 있었을 겁니다. 그 표피를요, 하나님 앞에 던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요, 이게 감쪽같이 이 행위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그 급습이 멈춰지게 됩니다. 어떤 이유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습격했는지 전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그 멈춰진 결과는 알 수 있죠. 피, 그리고 누군가의 희생,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급습이 멈춰진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을 때도요, 이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기 전에 어떤 재앙이 이루어지게 됩니까? 이집트에 내리게 됩니까? 장자의 죽음. 뿐만 아니라 그 장자의 죽음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잡아서 유월절 의식을 행하게 되죠.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받고요, 문지방과 임방에 발라서 바르게 됩니다. 온 문에 표식을 한 그 집들마다 죽음의 천사들이 왔을 때요, 그 표식된 집들은 넘어가게 돼요. 그리고 그들이 구원받게 되죠. 이와 같은 사건은요, 단순히 구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월절 그 사건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이어지고 있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인류가 어떻게 구원받죠? 예수의 피로, 예수의 희생으로. 우리 주님께서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속하심으로써 우리의 죄가, 온 인류의 죄가 용서함 받을 수 있는, 사함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모습이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구원받을 것인가, 또한 온 인류가 어떻게 구원받게 될 것인가를 보여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구원을 받죠. 누군가의 피 흘림을 통해서,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예수의 피 흘림과 희생을 통해서요, 온전하게 구원받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요, 이 가운데 이 일을 누가 행했는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쉽게 이 사건을 보면서요, 우리는 한 사람을 지나쳐 버리게 됩니다. 그럼 바로요, 모세의 아내, 오늘 아들의 포피를 잘라서 하나님 앞에 던졌던, 모세의 생명을 구한 십보라를 잊어버리게 돼요. 우리가 처음 출애굽기를 보았을 때요, 5명의 여자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보았습니다. 아무도 쓰임받지 못할 거라고. 아니, 당시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말 하찮고 힘없는 존재였던 5명의 여인들이 이집트에서 거대한 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리고 오늘 또 한 여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십보라라는 여인이요, 정말 지금까지 오면서요, 그의 이름이 크게 부각되지 않아요. 그의 역할이 부각되지 않아요. 오히려 모세에게 도움을 받아서 건짐을 받는 그런 모습으로 처음 그가 출애굽기에 등장해요. 그런데 오늘 그 여인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자, 민족의 지도자가 될 모세를 구원해내고 있어요. 어떻게 그가 이런 판단을 내렸는지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가 어떤 이유에서 그 일을 행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의 행동의 의미나 이유에 대해서는요, 결코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결과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죠. 그가 표피를 잘랐고 하나님 앞에 던졌고 그 던짐으로 해서 그의 남편이 구원받았다. 그리고 이 사실을 통해서요, 한 사람, 연약한 자가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서 중재자가 되었다는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원받은 모세가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또 다른 사람들의 중재자가 될 겁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과 이집트 사람 사이에서요, 끊임없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선택의 기회들을 주는 사람, 중재하는 역할들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역이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온 인류의 구원, 그 구원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제가 계속해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일하시면서요, 자신의 사람들과 함께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들어서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완전하지 않은 그들을 설득해 가면서 자신의 사역으로 이끌어 가시면서요, 자신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누고 있어요. 그 모습 그대로의 모습을요, 지금 이곳에서도,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행하고 계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완전한 구원, 전 인류의 구원을 이루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에 믿는 자들을 통해서 베드로가 이야기하였던 것처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는 이 시대의 성도들, 또 다른 중재자들을 통해서 믿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성도들이 서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증거하고 선포하고 나누면서 아직 믿지 않은 비신자들, 아니 예비 신자라고 말하는 자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중재자로 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그 모습을, 십보라의 모습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너도 누군가를 세우고 구원하고 하나님의 습격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십보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저는요, 이 모습을 보면서요, 하나님이 얼마나 인류의 구원, 한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목말라 하시는지 다시 한번 또 발견하게 돼요. 끊임없이 이 4장 마무리하는 동안에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구원 계획, 그리고 그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 연약하고 나약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요,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거대한 지도자, 가장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있는 선지자 모세가 세워지는 장면, 그가 구원받는 장면들이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세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하나 쌓여가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구원하는 지도자가 세워져 가는 과정을요, 먼저 보여주고 계세요. 우리는 우리가 하는 사명들에 대해서요, 하찮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누군가를 구원하는 일, 누군가의 복음을 전하는 일들,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의 헌신, 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며 누군가 하나님 앞에서 중보자가 되어주었던 그 하나하나의 사건이 모여서 모세가 살아나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이제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중재자가 될 거예요. 저와 여러분 사역이 바로 그런 사역이죠.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서 누군가가 예수를 알게 된다, 구원받게 된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씨앗을 심는 거예요. 미래의 씨앗을 심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떻게 쓰임받을지 우리는 알지 못하잖아요. 그 사람이 모세와 같이 걸출한 자가 될지, 다윗과 같은 자가 될지, 아니면 세상 암흑의 시대에 사무엘과 같은 인생이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하지만 우리는요, 우리에게 맡겨진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다하면서 하나님과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예비신자들 가운데서 중재자로 사명을 다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 가능성,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들이 수없이 뿌려지고 자라나고 시간이 지나서 더 많은 시간이 흘러서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럭커가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겨자씨 비유 알고 계시죠? 작은 씨앗 하나.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은 겨자씨에 비유하셨습니다. 작은 것 하나, 정말 하찮아 보이는 그 한 알이 옥토에 심기고 자라나게 되면 결국 그것이 나무가 되어서 많은 새들이 깃드는 곳이 될 거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 일 가운데 쓰임받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요, 죽음과 생명의 경계를 나누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 경계 사이에 서 있는, 아니 죽음에 서 있는 자를 생명으로 이끄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또 다시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될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들을 믿고요, 우리 오늘 시보라와 같은 인생들이 되길 소원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누군가를 살리는데 우리는 목적도 알고요, 목표도 알고요, 그 의미도 알아요. 아무것도 몰랐던 시보라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요, 감각적으로 행동했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시보라에게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거죠. 일순간에 모세를 죽일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시보라를 사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시보라에게 무엇인가 행동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다고 말하는 게요, 더 옳을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시간을 주셨어요.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요, 오늘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일 가운데 부름받았습니다. 시보라에게 시간을 주셨던 그 하나님, 모세의 생명을 순식간에 취할 수 있던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머뭇거리셨다고 제겐 보여져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요, 머뭇머뭇하고 계신 거예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다 할 수 있도록 듣지 못한 자나 우리에게나 시간을 주셔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건질 수 있도록,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시보라와 같이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껴서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온전하게 생명 살리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이요, 이제 더 이상 갈팡질팡하지 않게 되길 소원드립니다. 쓰임받기에요, 너무나 짧은 시간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모두가 말하죠. 모든 사람들이 말합니다. 지금 말세라고요.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오리라. 예, 우리의 감각이나 시간으로는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서 곧이라는 생각들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미
퇴색돼 버린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죠. 주님이 말씀하신 곧,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고, 그때가 속히 오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언제나 준비하고 예비하는 슬기로운 처녀들과 같아야 된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 사실들을 믿고요, 온전하게 하나님 편에 설 수 있게 되길 소원드립니다. 모세처럼 두 마음 품는 자가 아니라 온전하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가운데 서 있어서 언제나 전심전력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까요? 주님, 하나님의 마음 품게 해주십시오. 한 마음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게 해주십시오.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는 섬기는 자가 아니라 온전하게 하나님만 섬기는 마음 되게 해주십시오. 또한 우리에게 귀한 사명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예비신자들 가운데 하나님 귀한 중재자의 사명들 가지고 서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셔서 오늘 또 하나님의 마음들을 보게 하심 너무 감사드립니다. 죽음과 삶의 경계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 구원하기로 작정한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기에 우리를 사용하신 주님, 오늘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값비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또한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그 대속의 은혜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나가길 소원하며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자들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예수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누군가를 살리는 데 쓰임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스포라가 하나님 아버지 그 피의 대속에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모세에게 나누어 주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누군가에게 생명을 나누는 일에 쓰임받는 자들 되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모든 완벽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졌사오니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게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또 다시 인도하는 일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작정한 자들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 마음이 없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딴 마음 품지 않길 소원합니다.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 마음을 보게 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누군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시간 하찮아 보이는 십보라를 사용하셔서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하나님 살리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도 한 십보라와 같은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누군가에게 하나님 생명을 나누는 인생들 되기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양의 피보다 하나님 또한 그의 아들의 피와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가 이미 우리에게 완전하게 주어졌사오니 하나님 그 생명의 피를 가지고 수많은 자들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이 사명 잊지 않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매일매일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의 피를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들을 나누는 일에 쓰임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온전하게 하나 되길 소원합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고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지지만 하나님 이제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되기 원하오니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온전하게 순종하며 하나님의 길에 서는 자들 되어 주시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믿사오며 우리의 삶에 언제나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기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